우리는 계속해서 왕의 초대 시리즈, 오늘은 9번째 겸손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의 살아있음을 도시 목회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목사님 하면 티머시 켈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뉴욕의 맨하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분이 처음 뉴욕에 목회를 시작할 때 왜 뉴욕에서 목회를 하기를 시작했냐면 이 당시에 뉴욕 사람들이 복음에 점점 더 회의적이 돼가는 거예요. 뉴욕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경제의 도시, 그리고 문화의 도시,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의 이성에 더 눈을 떠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에는 후퇴하는 그 세대를 보면서 뉴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분이 최근 쓴 책을 보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붙은 부제가 이런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만난 적이 있는가? 이 목사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버드, 옥스퍼드의 숱한 학생들과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찾아오신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의 지성 속에서 하나님을 일깨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외침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마국간 말구유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신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낮게 오신 그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아주 특별한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사신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나사렛에 사셨는데 이제 천하로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평범한 가정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의 말구유, 그 짐승의 먹이통에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왕들은 이 땅에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세상의 왕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부모인 왕과 왕비,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준비, 값진 준비, 존귀한 것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침대에 그를 눕히려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도저히 왕이 누우실 곳이 아닌, 심지어 우리의 자녀도 그곳에 누일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은 누우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도 세상의 군주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 베들레헴은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하로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이 방을 잡느라 마리아와 요셉은 밤늦도록 방을 구했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려 봤을 거예요. 이제 만삭이 되었고 곧 아기가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든 집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집을 두드려보고 모든 여관을 다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러한 집은, 그러한 주인은 어느 곳에서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밤에 떠들썩했어요. 고향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기쁨과 환희의 목소리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는 소리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홀대받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받았던 밤, 그 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예수님의 나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로 주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달려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나심을 아는 이도 그리고 축복하는 이도 없었던 그 밤. 그 밤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마스 카드를 장식하는 데 있어서 그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 밤이 화려한 것 같아요. 곳곳마다 정말 성탄 장식이 너무나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축복하고 맞아들이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산타가 태어난 날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게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의 썰매에 담겨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선물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산타의 썰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유를 대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성탄절을 무엇을 기대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 그분은 구유에 누워 계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게 오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유에 낮아지셔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 오시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겨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몸소 감당하시는 그 출발을 이 밤에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멀리서 시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멀리서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살피시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낮게 내려오신 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요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곳, 우리는 풍성한 것으로 찾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 밤에 더 낮은 곳, 소외받는 그 땅으로 내려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소외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밤에 찾아가 경배했던 목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목자들은 사실 그 땅에서 소외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경배했던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약속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은 그렇게 소외받던 자들,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초청하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낮은 곳,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뻗고 그들을 초청하여 드릴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함께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낮은 곳에서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낮게 오신 이유, 그것은 순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항상 순종하셨음을 저의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것도 세상의 군주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생애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평생을 복종하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절에 이때에라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게네토데라는 이 시간은,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위하여서 지정되어져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때, 바로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시던 그 밤에 아무도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때를 미리 아시고 섭리하셔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몇 번이나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각각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그리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고, 너무나도 정확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섭리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순종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시간의 시작이냐면 순종의 시작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 되어야 되냐? 순종을 결단하면서 우리 삶에서 순종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는 장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의 이름이 뭐예요? 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영원하신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라 불리던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예.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생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들이 살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원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정확한 시점에 태어나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평생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에 헤롯이 위협을 느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하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디로 내려가나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올라간 동네가 어디예요? 그곳이 나사렛이요. 나사렛.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예수가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불릴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계셨죠. 예수님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도 내 생각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많이 한 것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순종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어떻게 더 순종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내 자아가, 나의 교만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겸손하셨고 평생 동안 순종하셨음을 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누군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먼저 엎드려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이 겸손한 자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낮아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겸손은 구원을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은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말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것이 자신을 낮추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 그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낮아지고 그냥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짐과 겸손함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은요, 법과 질서, 권위 이런 것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처벌을 받게 되죠.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법과 질서, 권위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냐면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법으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염려하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서 권위와 법으로 다스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통치 방식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더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때,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채워질 때 그 나라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겸손한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고 겸손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안식과 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수고가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시작된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안식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쉬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치열함을 그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누고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치열함을 그칠 수 없는 거예요. 이 달려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겸손함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비굴함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겸손함과 비굴함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면 마치 비굴해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굴함은요, 어쩔 수 없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도저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낮아지는 것, 이것은 비굴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함은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함께 하기 위하여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그 겸손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그냥 홀로 그렇게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교훈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체포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손수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밝아오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검과 몽치를 들고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꺼내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라도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 일들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지니고 계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겸손의 길로, 낮아지시는 길로 걸어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걸음이었어요. 이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낮아지심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낮아진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다고, 조금 더 이거는 나은 것 같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낮은 곳으로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언어는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 낮은 구유에 누우신 주님 앞에 경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구유보다도 더 낮게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져서 썰매가 아니라 구유 앞으로 달려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는 그 성탄.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겸손한 나라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선포하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